8월 14일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심중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제4계명이지요. 딱 중간에 위치하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밑으로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주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예상을 넘는 폭우로 우울한 나날이었습니다.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신 그리고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피해 안 입었으니 괜찮다는 완장찬 분의 실언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이번 주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군번이 아니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언급한다는 것은 무리이나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나 교사나 요리사나 운동선수나 다 같은 직분이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직분이 계급으로 변화했습니다. 직분을 포지션, 즉 계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가 장로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솔선수범하여 유리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직분을 잘못 사용하여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혼잡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지요. 이단들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별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꾼 목자들이지요. 양들을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는 가정교회로 간판을 바꾸어 현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교단의 간판을 걸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두구육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단들을 대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심판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철저히 무시하시고 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전주에서 같이 집사님으로 봉사하던 분이 연락이 되어서 말씀도 공유하고 참 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목사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즉시 지옥에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라고 물귀신 작전 피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 사택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난 안 그래. 난 괜찮아. 나 안 속아 넘어가. 내가 누군데 하시는 분들 콕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듣기 좋은 말은 잘하는데 꼭 들어야 하는 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뿐만이 아니고 나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반의 아이콘 그러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지요. 그는 예수님으로는 자신을 만족할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이라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시시때때로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매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너도 돈을 추구하고 나도 돈을 추구하는데 다른 게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너희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본 중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기에 여기서부터 혼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말씀에 벗어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혼잡케 한 주범이라는 사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뒤가 좀 캥기고 부끄럽고 또 그분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모두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혼잡케 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혼잡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착한 일을 진행하셨으며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내 자신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이 가로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가로채셨습니까? 루시퍼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당사자입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죠. 내가 메시아냐? 네가 진짜 그냐? 라고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이 내가 그다, 그러다 하면 그는 메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죽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인정했다면 그곳에서 신으로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왼손이 한 일을 광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은 기부하고 생색내고 사진 찍고 자기를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얼굴을 알리는 사람들,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이 알려지는 곳에는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한 일이
말씀을 혼잡케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범이라는 사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결자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혼잡케 함으로 지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강팍하게 만들었으며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나에게 그분은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내가 돌아서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니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게 됩니다. 혼돈의 세력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내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이 만들어낸 회복의 능력, 기억의 자정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체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내 상의 문제를 가져가서 그분의 눈으로 내 문제를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나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힘이 작동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 것이며 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생각할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만질 수 있으며 그 터치는 능력이며 나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자와 순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행자는 여행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그에 걸맞는 요구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순례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가 연착함으로 환승할 수 없게 되어서 모든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매한 모든 비행기표가 날아가서 엄청난 재정적 손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결해보려고 화내고 항의하고 수습해보려 했으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차선책의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해결하러 갈 때는 몰랐는데 여유가 없어서 볼 수 없었는데 해결되고 나니 그제서야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항 주변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었어. 와, 미쳤네, 미쳤어. 내가 지금 이런 곳에 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주변 환경에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자이십니까? 순례자이십니까?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지난날의 도움을 읊조리는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만들어진 혼잡한 세상, 내 이익 앞에서 돌아설 때 당당했던 내 모습 기억하신다면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자는 가사가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웃들이 자신있게 나를 추천할 수 있는 삶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혼잡케 하던 일을 청산하고 정화하는 진리의 길로 가기로 도전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에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